오늘은 최후의 심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과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마귀와 그를 따르는 존재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더 거짓과 속임수로 그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믿고 세속적인 것과 헛된 욕심을 추구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여 말과 행동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더 우선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더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후의 심판이 무엇인지 배운 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려는 노력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최후의 심판은 무엇이며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최후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성경은 최후의 심판을 심판의 날, 진노의 날, 공의로 심판할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심판과 멸망의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또한 최후의 심판의 대상은 아담을 비롯한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타락한 모든 천사들, 다시 말해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상급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값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 죄악을 가져온 마귀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지옥에 갇혀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현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받는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 뿐만 아니라 성숙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이유와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각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한 행위가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공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기에 정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부끄러움 없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언젠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항상 자신의 말과 행위를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말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때의 기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말과 행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런 것들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지언정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감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모범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신실하고 정말 선하며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잘 돕고 섬겨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나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면 좋겠네 라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최후의 심판은 몇 번 진행되고 최후의 심판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성경은 최후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단 한 번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장소는 크고 흰 보좌 앞이라고 말씀하지요.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단 한 번 진행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단 한 번 사는 동안 자신이 영원히 살게 될 거처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이 영원히 살 거처가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해 지옥이 영원한 거처가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을 영원한 거처로 이미 삼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만 하거나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지옥이 죽음 이후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반드시 천국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최후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사람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장은 누구시고 그분이 심판장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장이 되시는 이유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자여 최후의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최후의 심판을 마음에 기억해야 하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때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하여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자여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가르쳐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분명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최후의 심판에서 의인이 받게 될 상과 악인이 받게 될 형벌은 무엇일까요?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들은 천국을 상급으로 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며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와 섬김을 드리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처럼 살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사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 악인들은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여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정죄하시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받게 될 상급을 소망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디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난과 고통을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힘든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누군가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선줄로 알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뭐나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마귀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겸손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에 물든 삶을 살지 않아야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성도로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여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는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는 더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달려서 그 모든 시간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으로, 만족으로 이겨내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